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 병든 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병든 원인이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이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함축되는데, 첫째,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이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부모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있고 이런 많은 것으로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이 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러고 물었다는 거죠.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참 한국말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막 해석을 해놨어. 오니까, 부모 오니까, 자기 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 물었으면 쉬운 말을, 근데 사실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읽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누구 때문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오니니까 이러고 해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이 절대로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안 되고, 어려운 말 성경이 팔리고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쉬운 말로 이 소경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소경됐겠습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을 낳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소경도 나오고 병든 자가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저주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한 역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에 선악과가 왜 있느냐, 이게 선악과가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요즘 그 막 AI가 나와서 엄청나게 발전된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다 자유의지를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악과가 없이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에게 축복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니 목사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터인데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옛날에 아담에게 선악과가 주어졌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후손에게 뱀의 머리를 상해야 뒤꿈치를 물리지 않는 엄청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선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50으로 선택할 뱀의 머리를 상하면 뱀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물리는 인간은 뒤꿈치에서 독이 들어와서, 뱀의 독이 들어와서 온몸에 퍼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대 50으로 준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줬고, 뱀은 머리를 맞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 인간이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뱀이 물었을 때 독을 빼지요. 독을 빼고 죽기 전에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뱀에 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부분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적 내용,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적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저주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던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이 주어진 시간에 뱀이 뒤꿈치를 물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번 인간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요? 일평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질문하고 데려왔던 이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듭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저주를 부숴버리고 누구의 죄인지도 인간이 궁금했는데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이 저주를 예수가 깨뜨려 버립니다. 저는요, LA에서 요번에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 옆에 쫙 있었는데 둘이 언제 가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LA에서. 이분은 대학교 총장입니다. 총장이면서 이 양반이 나에게 질문한 내용 가운데 무엇을 질문을 했냐면 이 바로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대답하는 걸 보기 위해서 유인한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혹시
환생이 아니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이 아니냐. 이 사람이 구원파요, 구원파. 그리고 구원파 이전에 어디서 영향력을 받았냐면 오늘 3부 4부 때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워치만 리,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 형제교회, 목사도 안 세우고 형제교회라는 그 교회의 신자였던 거야. 이거 나중에 구원파하고 연결,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는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걸고 넘어지는 게,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을 지칭했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냐. 말씀을 모르면 그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러고 나오는데, 첫째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으로 환생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반박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첫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야. 이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확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어요?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까마게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어. 이게 첫째 아담이야. 그러면 둘째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시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세 가지로 시험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말을 순종해도 다 걸린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if you are real son of God, you can make the stone to the bread. 떡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떡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고, 돌을 떡으로 안 만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둘 다 걸린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탁 물리쳐버렸어. 뭐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는다. 그 전에 어떤 유혹이었죠? 나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본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려. 천사가 와서 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다 주면, 예수님이 절하면 사탄은 예수 위로 올라가.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원 이런 세상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할 줄은 마귀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나오지만 확실히 믿지는 마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죽을 것 같았던 맹인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아까도 낮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친구,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마음의 평안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근데 내 마음속에 결론이 나더라. 나는 마음의 평안보다 먼저 하나님 뜻이 크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예수 믿고 붙잡으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낫는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게 어떻게 저에게 은사가 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꽃 같은 게 싹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면서 은사를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안 되니까 은사는 안 임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가 보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유 은사가 임한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는데 뭐 번개가 번쩍하듯이 뭐 은사가 임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게 없어.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뭔가 은사가 나타나면 번쩍하고 그 다음부터 막 그냥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 근데 마음에 병든 자가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와요. 처음에 기도했어요. 그냥 아니 이거 뭐 번쩍 안 하니까 그냥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마음에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현실에서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두 번째도 안 나타나. 또 기도했어요. 세 번째도 안 나타나. 아마 10번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또 도전, 또 도전, 또 도전. 그랬더만 병든 자가 약간 나서 여러분 작년에 인도 집회보다 요번에 한국을 가서 집회를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주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4월 달에 집회를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몇 사람이 식당에 그 철판 구이하고 이렇게 고기 먹는 식당에 앉았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더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 중환자실을 보여주는데 쫙 한 바퀴 도는데
아, 미치겠어. 아니, 지금 밥 먹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때 그냥 기도를 할 뻔했어. 주여! 패스터 아더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양반이 그때가 79세요. 작년에 80이 넘었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아더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난 아더 목사님이 바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 팔이고 뭐고 다, 내 팔, 네 팔 다 없어지고 인도로 바로 가게 됐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됐냐? 저는 딱 순서대로 8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하고 9월 달에 네팔을 갔다가 인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팔 인도 해줄 사람이 연락이 안 와. 그러다가 아더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온 거야. 아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상으로 그 아더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의 은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달빛, 별빛 반짝반짝 하다가 저에게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군중 앞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망신당하거든. 이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 일으켜 세워야 돼. 망신을 당해도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믿음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요, 이게 말이에요, 신유도 미국 사람이 묻더라고. 참 그것까지 알아. 참 이 성령은 한 분이야. 나한테 물어보는데 며칠 전에 닥터 킴 그러더니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게 뭐야, 힐링 파워가 임해도, gift of the healing power, 이 신의 은사가 임해도 그 어떤 스페셜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문이 있다. 이게 전문. 여러분, 혹시 신성종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신성종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신성종 목사님이 충영교회 당회장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저랑 친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신성종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시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그거 말기느라고 무지하게 혼났다고. 신성종 목사님, 충영교회 당회장인 신성종 목사님에게 신의 은사가 있느냐 없냐, 나는 본인에게 직접 다 들었어요.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근데 그 양반 전문은 산부인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 못 낳는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 그게 치료된다는 거야. 이 양반은 딴 거는 치료 안 돼. 그것만 치료돼.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신목사님을 찾아서 많이 왔다는 거야. 나는 말입니다. 신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 대통령 담임 목사님과 알고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신성종 목사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난 자세하게 알죠. 신 목사님이랑 친했으니까. 그 신성종 목사님이 기도하면 애 못 낳는 사람이 나서. 저는 이게 암도 치료되고 많은 병이 치료됐지만 전문 부분이 뭐냐, 인도 집회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아마비 중풍 환자야. 소아마비 중풍 환자. 소아마비는 다리가 치료되고 중풍 환자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집회에서 보면 맨날 사람 일으키고 있는 게 내 전문이 보니까 과로 보면 정형외과 같아 나는. 그럼 목사님 신유 은사가 성형외과도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을 할때 영혼에도 또 한 번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뭐야 이 팽창이 돼요. 아 내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보톡스 맞았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한국 가려고 그러고 여기가 땡겨져.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데 이게 성형외과적인 부분인가 의심은 가지만 저는 말이에요. 이 중풍 환자하고 소아마비 환자과예요. 수 없는 암 환자도 많이 나섰습니다. 엄청난 환자가 나섰지만 옛날부터 중풍 환자는 그냥 걸어. 소아마비 환자는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증했던 현신의 권사님을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은 충현교회 그 신성정 목사님 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계실 때 바로 충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아버지가 폐병 사기에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이거 여러분 상상을 못 오는데 암을 손으로 잡아빼요. 암을 손으로 잡아빼버려요.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번에도 간증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이 아기를 뵀는데 엄마가 미끄러져 가지고 8개월 됐는데 아기가 쳐졌어. 지금 같으면 이게 치료가 된대. 그런데 옛날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엄마도 아기도 다 위험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나 그 간증을 다 했었는데 현 권사님이 아이고 아기가 나오면 아기도 불행해질 수 있고 엄마도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아기가 제자리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 권사님이 그 배에다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짚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배가 슉슉슉 그 자리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현신의 권사님이 암을 잡아빼버렸어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피 줄줄 흐르는 거는 신유은사로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거기는요 교통사고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의 그 기도원 같이 그거를 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현신의 권사님 재단이라고 그래. 김창인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시고 현 권사님 신유의 역사만 일으키는데 교통사고 나서 피 질질 흘리잖아요.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 밀가루 떡이 있어요. 그걸 붙이고 딱 기도해요. 그러면 피 질질 흘리는 사람도 5배래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신유 사역자가 한국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권사님 은사나 이런 게 비몽사몽간에 막 오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요번에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인도에서보다 더 큰 역사,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집회 다 참석했던 분들도 작년에 인도 집회 와서 나 이런 거 처음 봐. 아니 그전에 수양관이나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뭘 보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사,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동이 오면서 이게 확신과 같이 온다. 아, 요번에 기도하고 아시아로 갔다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시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자, 여러분, 미국 집회, 알라바마 집회 왔을 때 내 다리가 구부러진 거를 본 분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 내가 강대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다리가 발이 이렇게 접질려 버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네. 파키스탄 집 목사님은 식사를 대접하고 보낼 텐데 나는 내일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는 다리 이렇게 꺾여버린 거야. 발목이. 이거 내가 부러진 거 아닌가? 굉장히 부러졌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지? 나 지금 병원으로 가야 돼. 복잡했어요. 파키스탄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다리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통증이 몰려오는데 통증이 두렵다. 어떻게 했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통증 너 나가. 난 내일 집회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잘 드세요 여러분. 이 다리가 이렇게 꺾인 다리 전체가 새까맣게 멍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집회하기 전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회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그 발을 보여주느라 양말을 벗어서 온 발이 완전하게 새까맣게 멍든 모습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온맘맘마 통증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렸어. 그 다음날 뛰면서 제가 설교해. 그 다리를, 그 발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은혜는 믿음이 뭐냐?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질병만 치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 환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집회할 때 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니까 나도 모르게 앞에 앉아있는 중풍 환자, 소아마비 환자들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설교를 해도 안 믿고 처음에 집회할 때 아무리 간증을 해도 웃어.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웃어. 근데 그때마다 대전 집회에서도 참 미안하지. 집회 때마다 꼭 환자 한두 명씩 온 거야.
누군지도 모르죠.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목발 짚고 오고 휠체어 짚고 오고. 여러분 지금 미국 영상을 보시면 지팡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아저씨를 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기도받고 나서서 자기가 짚고 온 지팡이를 어깨에다 메고 간다. 이렇게 덩치큽니다. 미국 그 홍보 영상 보면 그 아저씨 이렇게 지팡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부분이 나와요. 지팡이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끝에 4개로 이렇게 나눠진 지팡이, 그걸 들고 나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치료자, 예수는 능력. 이걸 뭘 은사를 받는다고 깜빡깜빡하고 뭐가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수없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헷갈린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설명할 때 9가지 은사가 3개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 방언, 통변, 예언, 이 은사가 하나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믿음, 지혜, 지식, 영분별, 이게 하나로 가요. 그 다음에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기 한 물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비슷하게 간다. 비슷하게 가요. 여러분 나는 우리 축복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210명이었어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세가지고 저한테. 오늘은 좀 더 많을 것 같고 다음 총동원 주간에 아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줌으로도 많은 환자가 나섰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만날 기도해 주니까 똑같이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암 환자도 많고 많은 환자가 나섰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집회를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집회를 할 때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국의 아시아를 통해서 한국을 간다 그러면 한 달간 집회를 합니다. 한 달간. 그러나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저는 지난주에는 서류상으로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으로는 미국 국적으로 나는 일평생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서 아시아로 갑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일본 동경에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지진 온다 그러니까 겁나서 벌벌 또 난리가 날까봐. 자 보세요. 일본 외에 중국, 필리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이 5개국 중에 한 나라. 월요일날 답이 나와. 월요일날. 왜 그러냐면 이게 비행기표가 어떤 있는 거 내가 뭐 대한항공 서부터 델타 항공 뭐 아메리칸 항공 그거를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다 뭐 알 수도 없고 월요일날 정확하게 어떻게 나는 요번에 다음 주에 총동을 하기 전에 서너 번을 줌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사실은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 축복 성도들을 보고 싶고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도 보고 싶고 할렐루야. 10년 6개월 만에 10년 6개월 아니 근데 금방도 갔어. 아무 세상에 우리 엊그제 만난 거 엊그제 나온 거 같은데 10년 6개월. 여러분 자 만약에 홍콩에 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금방 또 이 점 잃어버렸네. 홍콩에 사면 그 목사님 있어요. 필리핀 다 정해져 있고 중국만 잘 모르는데 바로 연결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치료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에게 따라붙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또 말씀을 길게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짧고 끝내겠습니다. 누구의 죄냐 물어보는데 그거를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게 들어온 저주였단 말이야. 근데 이 저주를 깨부시는 예수님이 바로 소경 눈 떠라. 그러니까 바로 눈 뜬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집회에서는요 솔직히 내가 다 얘기를 해주면 안진뱅이하고 그 중풍병 환자 이런 사람은 많이 일어나. 벙어리도 말하는 거 많이 보셨죠? 벙어리 말하는 거 본부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맞네. 굉장히 막 벙어리 말하는 거 봤잖아. 아우 참네 정말. 아니 그러고도 아이고 세상에 벙어리 말하는 거 많이 봤는데 우리 집회에서 소경이 눈 뜬 건 딱 서너 번 있어요. 그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역삼동에 있을 때 한쪽 눈은 완전 실명, 한쪽 눈은 조금 남아있는 부산에서 장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해가지고 조금 보이는 눈이 떴어요. 이 양반이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딱 뭐라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셔. 이렇게 된 거야. 40일 작정 기도 하는 날 마치는 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분이랑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4월 달이지 아마 4월 10일 날 선거였는데 제가 4월 11일인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기도하니까 하루가 늦어.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나는 4월 11일 날 끝나고 그 장로님은 4월 10일 날 끝나. 이거 사실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매달리는 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한 번씩만 탁 해주는 거야. 그거 길게 하는 거야.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주여 아시죠? 누가 작정 기도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이러고 넘어. 근데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무작위 있어요. 4월 11일 날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4월 10일까지 나머지 한쪽 눈 안 뜨니까 실망한 거야. 그런데 4월 11일 날 내가 40일 마치는 날 이 안 보이는 눈이 떠버렸어. 그분이 우리 수양관에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마이크를 줬더니 이 양반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40분 동안 설교를 해버렸잖아. 막 그냥 자기 눈 뜬 거죠.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시킨 것서부터 이 양반이 65세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신학을 가셔 그랬더니 막 웃다가 목사님 내가 신학을 가면 68세에 졸업을 하고 69세에 목사 안수 받고 70세에 은퇴입니다. 그 장로님이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거를 몇 번 체험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회에서는 벙어리는 말 잘해. 안진뱅이도 일어나. 중풍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아. 저는요 요번에 한국을 가면 이게 그 전에 이 집회 전에 국민일보에 서너 번 나갈 거예요. 이게 나가면 전국에서 수양관 은혜를 받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것입니다. 이걸 사탄이가 방해할 수 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죠. 기적은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 날짜에 맞춰서 날짜에 잘 안 맞춰지도록 딱딱 날짜에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안 맞도록 끌어. 그런데 분명한 결론을 드릴게요.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응답이 떨어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교만하지 않게 움직이지만 응답은 주의 은혜로 떨어져. 이걸 구분을 못하면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끝까지 가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믿음이 확실히 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확신이 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고 나가는 적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총동 주간 총동을 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잖아. 할렐루야. 큰 역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총동을 해주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기도를 해주시고 이거를 아껴서 집회를 하면 인도 집회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은혜.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지 뭐 아무것도 공로 없으나 그냥 기도하고 신나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우리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 아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 주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 수 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 믿습니까? 주여 한 번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라 가라와